오늘도 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엄마의 심부름으로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알바생을 향해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라고 얘기하자 이 알바생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나는 아저씨가 아니야, 학생이야 라고 얘기하자 이 아이가 조금 망설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치약은 어딨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에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라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순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순수와 순진의 차이를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순수하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잡것이 섞여 있지 않는 것,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한 사람, 혹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루숙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기도 해서 그 순진은 순수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물컵이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물컵이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마치 순수와 같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는 상태이죠. 근데 이 순수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진이라는 말의 의미에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이지만 여기에 더러운 것이 섞이기 시작하면은요, 금방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자, 이 까만 이 상태를 과연 우리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버리고 다시 뜨면 돼요? 신기한 건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네, 뭐가 하나. 여기에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을 넣고 이렇게 저으면 안 되네요. 사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하얘집니다. 가루로 하면 훨씬 더 빠른데. 자, 더러웠던, 이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인가요? 더러웠던 물이 이렇게 비타민 하나 들어가니까 아주 깨끗하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마음과 또한 내 삶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의미적으로 순수하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순진은요, 사실 깨끗하긴 하지만 의외로 세상 물정 가운데 잘 모르다가 그 안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순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는 바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거짓이 없고요, 순수한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요, 순수한 사람은 주관이 뚜렷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순수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고요, 순수한 사람은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럼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저 다른 사람의 순수한 모습을 닮고 싶어 하고, 또한 그 삶을 닮아서 살아가려 할 때 그 모습과 혹은 또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한 순수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과연 뭘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먼저 단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와 순진에는 조금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순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은요, 정확한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아가서 남을 쉽게 믿고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단점은 바로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어리고 미숙하지만 점점 더 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과연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로 저는 솔직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은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솔직함을 장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특징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아이들은요 상대방이 피부색이 어떤지, 성장 배경이 어떤지, 아니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맞으면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에게는 편견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우리는 열린 마음보다는 자꾸 마음이 닫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틀리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잘 맞지 않아 싸우거나 분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아이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의존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심을 사람의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자립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다릅니다. 아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일 처리를 하겠다고 고집하면 부모가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하며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할 수 물론 있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반드시 옆에서 지켜봐야 되죠. 염려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일 때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들을 보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조건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837년 쓰여진 작품인데요, 덴마크의 안데리스라는 이런 동화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의 새 옷 혹은 새로운 옷이라는 이 작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작품 아십니까?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다른 이와 똑같은 제목이 다른 말로 번역된 책을 보시면 제목을 들으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쓰여졌을 때는 황제의 새 옷이라고 번역되어 나왔지만 이 책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출판되었을 때는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벌거숭이 임금님. 책의 이름이 바뀌어서 일본에서 출판되었고, 이 출판된 일본의 책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는 다 벌거숭이 임금이라는 이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임금이 사기꾼에 속아서,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는 옷을 입었는데 실제는 옷을 벗은 겁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또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 임금을 향하여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소리칩니다. 임금님이 벗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행렬은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 자신조차도 자기가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또한 무엇이
사실인지 알면서도 그 진실을 감추려 하거나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어린아이의 외침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 이 어린아이의 눈과 말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자기의 체면과 또한 자존심 때문에 다른 아이 같은 말에 우리는 무시하거나 또한 그를 듣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원작의 내용을 끝부분에 보면 임금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자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렬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끝이 나죠.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를 알면서도 왕의 체면과 왕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의 삶에서 혹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실수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가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어른이 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과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반드시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축복의 대상, 그러나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데는 또한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 하자 그 부모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꾸지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예수님의 사역에 혹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함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혹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혹은 또 어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혹시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이 필요하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를 축복하는 데는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어떤 또 후손들을, 아이들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노래를 제가 조금 준비했었는데 지금
살짝 우리 좀만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아이 같은 심정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나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정말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 그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누가 낮아지느냐, 누가 겸손하냐.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는 자는 큰 자가 된다는 이 진리는 세상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 진리가 그대로 통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낮추신, 겸손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며,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이의 닮아야 될 모습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고 잘 대접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듯 모든 사람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진히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를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며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큰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며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크게 꾸중 듣는다. 너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이 없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이와 같은 중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순수하고 솔직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이 주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알긴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전혀 없고 어느새 다 커버린 어른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다친 마음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우리의 어떤 편견과 생각으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 되지 못하고 겸손하며 사랑의 섬김으로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흔치는 않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솔직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세상에서는 이용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다 다듬어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르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져 먼저 내가 앞서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실패자, 낙오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더라도 자꾸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원하기 때문이며, 신앙생활을 내 삶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결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니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우리 이미 벌써 사실은 많이 성숙한 어른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하며 또한 겸손하며 또한 진실하며 솔직하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며,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믿음의 유산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모습으로, 또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히려 이런 자를 높이 세우시며, 또한 천국의 아버지여, 또한 증인으로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단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군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